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고 있는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에게 그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그 땅이 이제 눈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땅을 향한 발걸음이 얼마나 기대가 되고 흥분이 되었을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마음이 상해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인내심을 잃어버렸습니다. 더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제 죽겠다, 먹을 것도 없다, 물도 없다 하면서 원망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이 주신 만나를 가지고 박한 식물, 하찮은 음식이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응답해 주십니다. 불뱀, 즉 독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내심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이 불뱀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명을 받은 불뱀들이라 그럴까요? 아주 맹렬하게 보이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구 물어댑니다. 불뱀에게 물린 이스라엘 백성들은 독이 온몸에 퍼져가고 호흡이 힘들어지고 신음하면서 죽어갔습니다. 이 죽음을 눈앞에 두고서야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잘못했구나.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회개했습니다.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좀 떠나게 해주십시오 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기도에 또다시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불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불뱀에게 물린 사람마다 이 장대 위에 뱀을 보면 살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놋으로 뱀의 형상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달고 또 높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죽어가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놋뱀을 보았을 때 모두 살았습니다. 우리에게 아주 익숙한, 아주 친숙한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영적인 깨달음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길은 원망이 아닌 인정함으로 갈 수 있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이 거의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있으면 바로 그 약속의 땅에 도착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통과해야만 하는 길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왕의 대로라고 불리는 길이었습니다. 이 길이 무슨 길이냐면 쉽게 말해서 고속도로였습니다. 무역상들이 나라와 나라를 다니면서 장사를 하기 위해서 아주 옛날부터 이 뚫어놓은 아주 평탄하고 잘 닦여져 있는 그런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는 이 왕의 대로에 진입해서 행군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들어갈 수는 없었습니다. 에돔이라는 나라를 통과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민수기 20장에서 모세는 에돔 왕에게 편지를 보냅니다. 우리가 잠시 지나가겠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건드리지 않고 아무것도 폐를 끼치지 않고 길만 이용하겠습니다. 왕의 대로로만 가겠습니다. 그것도 모자라서 혹시라도 만약에 우리가 이 길을 가다가 물 하나라도 마시게 되면 그 값을 지불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하지만 에돔 왕은 거절했습니다. 많은 군사를 데리고 나와서 절대 못 지나가게 막아섰습니다. 어떡하겠습니까? 이스라엘은 할 수 없이 다른 길로 가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돔과는 전쟁을 치르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돌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어떤 길로 갔을까요? 삥 둘러가는 길이었습니다. 이 바로 갈 수 있는 왕의 대로로 가는 것보다
어림잡아도 5배는 더 긴 길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길기만 할 뿐 아니라 세일산이라는 높은 산맥을 통과해야 하는 아주 험하고 어려운 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이 길을 가면서 마음이 상한 것입니다.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인내심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왕의 대로로 들어가면 금방 가는데 험하고 먼 길로 가는 것을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지금 새로 가는 것이 아니라, 출발한 것이 아니라 지난 세월 동안 계속해서 이 길을 걸어왔습니다. 뜨거운 태양빛을 맞으면서 수십 년을 걸려서 지금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런데 또 돌아가야 한다니까 도저히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지금 아파트 29층에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뭘 놔두고 오면 29층 엘리베이터를 또 기다리고 올라갔다가 내려와야 됩니다. 저는 그것도 얼마나 참기가 힘들고 짜증이 나는지 모르겠어요. 1층에 내렸을 때 생각나면 하면서 그렇게 또 왔다가 이렇게 갑니다. 그런데 무려 40년 동안을 그 길을 참아왔는데 또 그 길을 가야 한다니까 얼마나 짜증이 났겠습니까?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원망했습니다. 먹을 것이 없다. 마실 것도 없다. 죽겠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만나, 이것도 하찮다. 내 마음이 이걸 너무 싫어한다 하면서, 필요 없다 하면서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백성들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 가나안 땅,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의 반응은 원망이었습니다. 빠른 길이 아니라 멀고 험한 길로 간다고 원망했습니다. 맞습니다. 멀고 험한 길입니다. 빠른 길로 갈 때마다 그때보다 몇 배는 더 힘든 길입니다. 마음이 짜증이 나고 인내심을 잃어버리는 것이 당연할지도 모르는 길입니다. 그렇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잊고 있었던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은 원망이 아니라 인정함으로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었습니다. 하나님의 길은 원망으로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길은 하나님을 인정함으로 갈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사람들처럼 하나님 알지 못하고 세상의 종이 되어서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고 끌어주셔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가고 있는 게 여기 있는 우리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요, 하나님께서 돌아가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이유는 모릅니다. 에도망이 이유 없이 그냥 못 간다고 막아섰습니다. 하나님께서 빠르고 편한 길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의 반응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해 안 돼요. 빨리 가고 싶어요. 돌아가기 싫어요. 힘들어요. 이렇게 원망하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나는 지금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하면서 인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길은 원망이 아니라 인정으로 가는 길입니다. 원망하면 하나님이 주신 길을 못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면 그 이유를 몰라도 그 길을 갈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인 깨달음은, 고통은 때론 하나님의 사랑의 또 다른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보내십니다. 이 불뱀은 독을 가진 독사입니다. 이 뱀에게 물리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주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불에 데이기만 해도 어떻습니까? 잠시도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뜨겁고 어떻게 해서든 그 불에서 손을 떼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불뱀에게 물리면 이 몸 전체가, 이 혈관과 피부 조직과 이 모든 것이 그 뜨거움으로 가득해지는 것이
이 불뱀의 독입니다. 200만이나 되는 이스라엘 전체에 이 불뱀들이 들이닥쳤습니다. 막 물기 시작했습니다. 물린 사람들은 온몸에 독이 퍼져서 이 불에 타는 듯한 고통을 받으면서 죽어갔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신음을 하면서 막 죽어갔습니다. 멀고 험한 길을 가는 것이 힘들어서 원망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시고 고통 중에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너무 하시는 건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이 불에 타는 듯한 이 엄청난 고통을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 너무 하시는 건 아닌가요?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뱀을 보내시고 물게 하시는 이유가 이스라엘을 괴롭히려고, 이스라엘을 완전히 없애버리기 위함이었을까요? 내가 다시는 너희들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이 불뱀으로 찍어 눌러주겠다 하면서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만약 그렇게 하시려면 불뱀을 보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지워버리면 됩니다. 싹 하면서 레드선 하면서 그냥 다 없어지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불뱀을 통해서 고통을 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불뱀들을 보내셨습니까? 왜 불에 타는 듯한 이 고통을 주셨습니까? 그것은 바로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처럼 뜨겁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자식이 잘못했을 때 부모가 매를 드는 이유는 자식을 괴롭히려고, 자식이 다시는 찍소리도 못하게 아주 찍어 누르려고 그렇게 매를 드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님이 매를 드는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바른 길로 가게 하려고 매를 드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을 바른 길로 인도하시려고 이 불뱀을 보내신 것입니다. 백성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습니다.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매를 맞는 자식과 매를 드는 부모 중에 누가 더 아프겠습니까? 자식이지요. 아프니까요. 얼마나 아파요. 저는 매를 들어본 적은 아직 없습니다만 매를 받아본 적은 있기 때문에 자식이 더 아픕니다. 그런데 사실 더 아픈 것은 부모입니다. 이스라엘이 불뱀으로 고통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우리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출애굽부터, 그 이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그 약속에 따라서 신실하게 한 번도 변함이 없이 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고 계시는데, 이스라엘이 나 이제 못하겠다고, 나 이 길 안 가겠다고 할 때 하나님의 마음이 불에 타는 듯이 아팠던 것입니다. 왜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아플 이유도 없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고통을 줄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불뱀의 고통을 주셨습니다. 우리도 이런 고통을 당할 때가 있지요. 내 원망으로 인해서, 내 잘못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돌이키시려고 고통을 주실 때가 있습니다. 불에 타는 듯하게 아플 때가 있습니다. 이 고통을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 고통이 욥처럼 믿음을 위해서 받는 고통이라면, 우리를 단련시키시고 성장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고통이라면 그것은 인내해야 합니다. 그 고통은 영광스러운 것이고 인내하기만 하면 승리하는 고통입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처럼 우리의 원망과 우리의 잘못으로 인한 고통이라면 그것은 회개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회개의 자리가 회복의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주시는 새로운 세 번째 깨달음은, 하나님은 고통을 넘어서 회복을 주시는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뱀의 고통을 당하면서 자신들의 죄를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모세에게 나와서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다고 회개합니다. 그리고 이 뱀들을 떠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모세는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십니다.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냥 불뱀들을 물러가게 하시고 또 불뱀에게 물린 사람들은 바로 낫게 해주시면 될 텐데 이상한 명령을 하십니다.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 위에 매달아라. 왜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왜 고통을 주었던 이 불뱀을 만들라고 하셨을까요? 그리고 왜 또 그것을 장대 위에 매달라고 하셨을까요? 장대 위에 매달면 이 높은 곳에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 높은 곳에 있기 때문에 누구나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 불뱀의 형상을 통해서 무엇을 보길 원하시기에 이런 명령을 하셨을까요? 이 불뱀은 고통의 상징 그리고 죽음의 상징입니다. 이 불뱀에게 물리면 누구나 고통스러워하다가 죽었습니다. 그런데 이 죽음의 불뱀이 노뱀이 되어서 장대 위에 높이 달렸습니다. 이 불뱀이 죽은 것입니다. 이스라엘을 고통스럽게 했던 이 불뱀이 죽었습니다. 송곳니로 확 물은 사람은 누구나 죽음에 이르게 했던 이 무서운 불뱀이 이제는 장대 위에서 죽었습니다.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죽은 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린 노뱀으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불뱀은 죽었다, 고통은 끝났다 선포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노뱀을 보는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불에 타는 듯 고통스럽던 몸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순종할 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고통을 넘어 회복을 주십니다. 불에 타는 듯 우리가 하나님의 길을 가는 것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뜻에서 돌이키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고통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 고통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고통에서 회복시켜 주십니다. 언제 회복시켜 주십니까? 순종할 때 회복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순종했을 때 회복되었습니다. 아니, 뱀에 물려 죽어가고 있는데 무슨 약초라도 바르거나 아니면 이거 물린 이 팔이라도 자르거나 해야 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회복시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이 말이 안 되는 명령일지라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했을 때, 장대 위에 뱀을 보았을 때 살았습니다.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순종하지 못할 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을 때 고통을 받습니다. 그 고통에서 회복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순종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중에서 불뱀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아서 나를 돌이키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의 고통을 받고 계신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해야 합니다. 장대 위에 뱀을 보라는 말도 안 되는 명령에 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된 것처럼 하나님께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이 맞습니다, 내가 틀렸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면서 순종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은 회복을 주실 것입니다. 이 민수기에서 하나님이 장대 위에 뱀을 매달라고 말씀하신 더 크고 또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을 보면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니고데모는 영생이 무엇인지 또 구원이 무엇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 니고데모에게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처럼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 불뱀에 물려본 적 있으신 분 계십니까? 독사에 물려서 병원 신세에 접으신 분 안 계실까요? 진짜 없는 건지 아니면 있는데 차마 말씀 못 하시는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도님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모두 불뱀에 물린 자들입니다. 불뱀에 물려서 이 죄라는 독이 우리 뼛속까지 깊이 스며들어서 죽어가던 사람들입니다. 이 사망의 권세에 짓눌려서 고통받던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그러나 그 죄를 지고 예수께서 장대 위에 높이 달리셨습니다.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볼 수 있도록, 누구나 원하는 자는 보고 살 수 있도록 높이 달리셨습니다. 그리고 그 높이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볼 때에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습니다. 영원한 회복, 완전한 회복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미랄교회 성도님 여러분,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를 광야길을 걷게 하십니다. 광야길은 빨리 갈 수 있는 길, 쉽고 편한 길이 아닙니다. 멀리 돌아가는 길, 힘들고 어려운 길입니다. 그래서 원망과 불평이 나오는 길입니다. 그러나 원망으로는 갈 수 없는 길입니다. 하나님을 인정함으로만 갈 수 있는 길입니다. 힘들어도, 어려워도, 내 생각과는 달라도, 내 뜻대로 되지는 않아도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면서 눈물 훔치며 가는 길입니다. 그렇게 하루하루 이 길을 갈 때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무엇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는 이 우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볼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그 말할 수 없는 행복감과 든든함에, 감격에 벅차올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가 야 너 가라, 너 반드시 이 길을 가라 막 등 떠밀지 않아도 내가 이 길을 가는 것이 좋사오니 하면서 그 길을 가고 있는 나를 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그렇게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이 꼬불꼬불한 길을 오늘도 기쁨으로 걸어가시는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